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은 복음을 거절하는 땅에서 나올 때의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의 선포를 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의 그 자세 때문에 그 결과값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누가 와서 우리를 해하리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심판받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허물어버리셔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법과 식대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도 그런 이상한 사고에 젖은 이들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주어, 사랑 주격 보호로 해석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공의를 능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회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공의는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죠. 사랑이 공의를 능가하면 이건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여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주격보로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이 아주 치명적이었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개혁 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왜? 자기네가 너무나 큰 오류를 범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구교 안에서 얼마나 쌈질을 했는지 교황이 3명이나 있었어요. 면죄부 팔아먹죠. 마리아 몽소 승천설 만들어내죠. 성상 숭배하죠. 어마어마한 성경을 위배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쪼가리가 났는데 하나는 구교, 하나는 개신교가 된 거예요. 개신교가 구교에게 너희들의 잘못을 함께 할 수 없어. 구교는 어떤 의미로 복음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목사들 있죠? 교회 재정 가지고, 교회 일 가지고 다 엉터리로 해놓고 나서 재직회할 때 그러죠? 우리 은혜로 합시다, 그죠? 뭘 은혜로 해? 은혜로 하기는. 교회 회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장부 다 까고 뭐 했는지 다 까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후에 천주교에서 그거를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네 죄를 다 덮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안에 있는 도구,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도구격으로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 말씀이 되죠. 그런데 세속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최고죠.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 다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지요. 복음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포된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 거절자가 유대인이든 복음 거절자가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전하는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한다. 그 유대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전파되는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전파되는 복음이 기준이에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지어 거절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절돼요? 하나님에게 거절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거절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거절될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들은 백성들도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보게 돼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느 한 순간 삐끗해서 자꾸 책망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12명의 오류관한 제자들 일단 뒤로 물러놓고 새로 70인 또는 72인을 복음 전파자를 세워놓고 오류 교정 매뉴얼로 다시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0장 복음 안에는 책망, 심판의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요. 듣는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변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복음을 악용하면 그것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그 자세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는 핵심 강조 단어가 너희예요. 휘민, 너희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샬롬의 반대에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12절에는 복음 거부로 화를 입은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날이라고 이렇게 특정 한 날을 정하고 있어요. 여기 전날은 최후 심판의 날로 정해진 그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이 최후 심판의 날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전날은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 그 소돔에 누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오히려 불순종하고 죄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동성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자 그러면 소도미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정 식구들, 비옥한 땅을 추구했어요. 멋진 집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간음하고 어둠의 자손들을 태어나게 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족속들이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특별히 암몬 족속은 나중에 두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두로 지역의 사람, 시돈 지역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두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에요. 삼촌을 떠나 멋지고 돈도 많이 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물이 많은 소돔 지역, 그것을 추구했던 조카 롯,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복음을 거절하는 그곳 사람들, 또 헛된 복음, 거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날이에요. 잘못된 복음, 자세가 안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날이에요. 뭐예요? 최후 심판의 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 최후 심판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을 예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의 심판으로 죄만 남게 됐는데, 그 심판은 마지막 때의 극렬한 심판에 비하면 아랫등급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 유황불이 떨어져 완전히 다 불바다가 돼버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는데, 헛된 복음, 엉뚱한 복음, 거절될 복음, 지 마음대로의 복음, 그 헛된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당했던 그 심판보다 더 센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어느 한순간 삐끗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선으로 밀어놓고 다시 복음 전파자 72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잘못된 자세의 복음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의 헛발질 제자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오류 제거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라 심판이 겸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그 예로서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제시되고 있고, 종말 때의 불심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공할 심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보세요. 가짜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누가 맞았어요? 심판하실 것이다가 맞았죠. 신약의 거짓 교사들도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약의 복음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4장까지 할례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할례를 행한 자,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와 같아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세로서 그 결과값을 얻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디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견고히 했어야 할 롯인데, 더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멋진 집을 사고 싶다고 편리하고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호했기 때문에 결국 삼촌과 결별한 게 롯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당시 패역한 문화에 함몰되어 본분을 상실하고 딸들은 패역한 성문화에 젖어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불심판, 여호와의 종말의 심판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악의 상징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1장 9장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과 심판을 말해요. 예레미야 50장 40절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두 성읍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보다가 불심판의 멸망이라는 결과값을 받았다고 창세기 19장에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롯, 그가 여호와 신앙의 무게중심만 제대로 잡았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if가, 만약 if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까지 했던 삼촌 아브라함, 그 삼촌과의 분리가 결국 롯이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자세가 믿음인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되는 그 순간, 그 자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는 그 자세,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의 자세가 믿음이에요. 자세가 밖으로 확인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기 12절에서 보면 무엇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는데요. 이거 비교급 형태라고 해서 뭐 어느 심판이 더 엄중하고 어느 심판이 더 가볍냐 이런 심판의 강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 심판은 엄청나게 가공할 심판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별거 아니네.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박살났어요 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지 못했어요. 비교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기준으로 그 결과값의 심판이 움직일 수 없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최대치 심판이라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회개는 타이밍이고 흐름이에요. 즉시 돌이켜야 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능동적 회개, 이 양면성이죠. 이 자체가 은혜예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행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화를 입었던 성읍들을 또 얘기해요. 여기 화에 있을 진저 고라시나 이러는데 우리말로는 고라신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원래 발음은 코라찐이라는 도시예요. 여기 벳세다는 벳사이다라는 도시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는 이미 정해져 있고 확정된 일에 대한 애통이에요.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는 일에 대한 애통. 화 있을진저 그렇다고 해서 너 지금같이 하면 앞으로 화가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 뭐가? 심판이. 이미 확정돼 있다. 심판이.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이고예요. 아이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럴 리가 없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럴 리가 없어. 장난일 거야. 집에 도착했는데 웅성웅성해요. 집에 뛰어들어가 봤더니 병풍을 쳐놨는데 뒤에 아버지가 누워있어. 아버지 여기 왜 누워있어요? 흔들어 봤는데 벌써 차가워졌어. 안 움직여. 숨도 안 쉬어. 그때 아이고 하고 울죠. 이미 죽음이 확인되고 확정된 거예요. 이젠 아버지를 다시 살릴 수가 없어. 아이고 애통이죠. 성경은 그 아이고 울음소리를 화 있을진저로 번역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다시 파송할 72명의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똑바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고라찐과 벳사이다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정 매뉴얼로서의 복음은 복음의 복과 복음의 화가 같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진 기독교는 복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그것만 얘기해요. 행위로 심판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반만 얘기하면 가짜 복음이에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자세에서 오류가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이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대로 그 자세의 결과값을 얻게 된다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버려.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저질러버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그 계명대로 그 자세에 대한 결과값이 정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세를 보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그렇게 자서가 나오면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찐이라는 이 지명은 누가복음 10장 13절하고 마태복음 11장 21절에만 나와요. 정확한 위치는 가버나움 북서쪽. 넓게 보면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이에요. 헬몬산 지역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고라찐을 언급하신 것일까? 우상의 땅 헬몬 지역. 거기에서도 이적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헛발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졸다가 책망 들었어요. 내려오면서 예수님한테 책망 들었어요.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과 만나고 책망을 들어요.
가버나움으로 오던 길에도 책망을 들어요. 가버나움에 와서도 책망을 들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직전에도 또 책망을 들어요. 제자들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 삐끗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방향 전환이 안 되고 계속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사마리아 입구에 머무시며 12 제자들은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오류 교정 매뉴얼로 70인 복음 전파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이기 때문에 복음에서의 생명과 복음에서의 심판이 동시에 선포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하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거부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 자세로부터의 결과값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최후 심판 때 행위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세속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아주 매력적인 종교가 되죠.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어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래.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 사람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벳세다는 앞에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 이미 나온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복음 전파 현장에 파송하셨고 누가복음 9장에서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때 12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빈주머니로 전도를 했고 전도를 마친 후에도 빈주머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투와 자세가 삐딱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왜 벳세다를 언급하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어느 한순간 삐걱했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치 빠른 제자들은 이 말씀할 때 깨닫죠.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좀 그만하세요. 날 저물었어요. 다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 밥 먹고 좀 쉬게 하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이제 삐딱한 거예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5,000명을 먹일 음식을 어디 가서 사요? 우리 제주 졸업여행 때 50명 움직이는데 제주도에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확 먹을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0명 먹일 음식을 어디 가서 사와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한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게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대로 빈주머니로 다녔고 빈주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돌아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쉬지도 못하게 이 빈들에서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벳세다에서의 일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있어요. 9장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자세가 흐트러졌던 그곳 벳세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일단 아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왜?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횟수를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아주 극히 일부만 기록해 놓은 거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직전에 있는 9장, 이 9장의 사건들만으로도 두로와 시돈을 충분히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죠.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두로 사람들이 롯의 후예예요. 롯의 후예. 두로와 시돈은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악랄함이 극에 달했어요. 물질 우상주의죠.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BC 2750년에 그때부터 역사 기록에 등장을 해요.
시돈 사람들은 BC 1400년부터 역사 기록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맹주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로 왕을 설명할 때 천상에서 타락해 사악해진 루시퍼 천사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무역을 했지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다가 헬라 지역에 팔아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던 두로 지역 사람들이에요. 두로 사람들은 지중해 해적이었어요. 롯의 후손인데 지중해에서 해적질을 해먹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아버지 술 먹이고 두 딸이 동침해 갖고 난 자식들이에요. 이 두로 사람들은 해적질을 하다가 무역을 했고 농사를 지었던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우리 세계사에 보면 철기를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히타이트 민족이죠. 철기를 가지고 무기도 만들었고 농사도 지었고 엄청난 물질이 생기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자 석공들을 보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돌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신전에서의 두 돌기둥은 우상문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름은 좋게 지었어.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우상 땅 두로에서 석공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맨 앞에 두 기둥에다가 우상의 돌기둥을 세운 다음부터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침몰시켰던 그 석공들의 후손들이 유럽으로 넘어가 교회 건축에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지어진 유럽의 교회 건축물을 보세요. 으리으리합니다. 그 다 두로에서 간 석공들이 지은 거죠. 두로 왕은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성경에서 설명해요. 사탄의 자식들이 유럽 땅에 가서 교회를 지었죠. 그리고 그들은 석공조합을 만들어요. 길드라고 그래요. G-I-L-D. 석공조합은 자기네 직각자, 컴퍼스, 가운데 G, 길드의 G자를 새겨놓고 있죠. 그 석공조합이 프리메이슨이 되고 그 프리메이슨에 의해 유럽 상류사회의 사교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으로 강화되고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잡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유대인이라고 하죠. 자칭 유대인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유대인이래죠.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두메 사람들이죠. 헤롯 왕이 태어난 그 이방 지역. 헤롯 왕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의 왕이 되고 자칭 유대인이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자칭 유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자칭 유대인들이 최후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짜입니다. 이 시대의 물질 만농주의도 그런 계보를 갖는 거예요. 석공조합,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계보에 있기 때문에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물질 만농주의 만몬신에 빠져 있어요. 이 시대의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두로와 시돈까지도 구원할 만큼이나 엄청난 복음의 증거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그런 자세를 보였다. 그 자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12 제자들까지도 그 지역에 머물 때 그 악한 흐름에 경도되어 어느 한순간부터 삐딱해지더니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엇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뭐예요? 9장 12절 사건이죠.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왔거든요. 잘하고 왔거든요. 좀 쉬어요.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다 보내서 자기가 알아서 음식 구해서 먹고 동네 가서 잠자게 하세요. 우리도 쉬어야지요. 거기서 삐끗했습니다. 주님이 벳세다를 말씀하시잖아요. 교정 매누얼에서 벳세다를 딱 찍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해서 가버나움도 말해요. 이 가버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훔이라는 말은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가 되면, 가버나움이 되면 자비로운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절에서는 심판받는 가버나움을 말해요. 정반대잖아요. 자비로운 마을인데 심판의 마을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교정 매뉴얼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한번 갖다 들이대 보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뜻이 상반된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을 12제자에게 대입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로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들의 자세로 볼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멸망을 당할 자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심판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 그럼 뭐예요? 자세죠. 믿음은 자세입니다. 교정 매뉴얼이에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앙으로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한 사역으로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로 싸움질을 해댔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얘네는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세계 사역을 볼 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에서의 중심지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버나움은 로마 총독부가 나와 있는 곳이에요.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총독부가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핵심 제자들도 이 가버나움에서 선택됐어요. 누가복음 5장에 많은 이적과 교훈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베풀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보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다 이렇게 말해요. 본 동네, 예수님 사역의 핵심 지역, 노른자였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본 동네야. 예수의 본 동네, 사역의 본 동네,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거부하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단 말이에요. 총독부가 있는 땅이니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시대에도 서울 사람들이 뭐 지방 가면 뭐 딴 나라 사람인 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흐름의 제자들에게,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음부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그 법과 식대로 분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본문은 복음과 회개의 평행 이론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16절 자체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매뉴얼을 말했기 때문에 너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내가 말한 매뉴얼대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 계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하시고 예수는 법과 식도로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시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기록된 계시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계시 계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오직 주의 법과 식의 매뉴얼대로만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종이에요. 그 속했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부하심, 그 법과 식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분부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오롯이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거예요. 분부하심대로 법과 식대로 하나님과 복음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위는 역순으로도 흐름을 갖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계시계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계시계통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오는 계통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역순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자는 복음 전파자를 무시하는 것이요, 복음 전파자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 그들의 패역함은 심판이 필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 심판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인 거예요. 따라서 복음 전파자의 권위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과 위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위임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온 지 4년 반이 넘었습니다. 북경 평안교회와 북경 기독 아카데미 신학교, 중국 예수교 장로회 연합장로회 동노회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동노회 노회장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학교 교장인 제가 여기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위임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원격으로 체크하고 원격으로 교육하고 원격으로 목회를 해요. 이상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분부하심, 하나님의 법과식, 거기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반 만에 우리 학생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으로 졸업여행 나와요. 전체 52명이에요. 우리까지 해서. 계획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와, 이거 어떻게 해?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증거를 혁혁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굴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개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그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로 하면 돼요. 다른 거 갖다 집어넣고 섞어서 화려하고 멋있게 삐까번쩍하게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손가락질 받는 재료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돼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세류를 따라가는 세련됨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보 같은 어리석음의 순도예요. 그 순도가 나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의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하여 겸손하고 충성된 자세를 보여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그 분부하심대로 법과식대로 전파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